오랫동안 남편이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시댁에서도 핍박을 받았던 한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래도 그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게 기적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한 도주 됐는데. 그래서 우리들 때 목사가 여자가 돼서 안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딴 교회 갔어요. 제가 지금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정말 가고 오는 많은 세월 속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 시험들 지경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목사였다면 우리들도 성도가 훨씬 더 많을까.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이번 주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회사에서 또 말 한마디로 주고받는 정말 그 한마디로 상처를 이제 너무나 받고 피를 철철 흘리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시험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이 뭔지를 또 모릅니다.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눈만 뜨면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시험을 이제 오늘 믿음의 실현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성령에 잉태되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회개혁을 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르짖는 게 윤리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회사에서 잘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죄의 문제를 빼놓고 윤리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 세례요한의 한계를 지난번 3장에서 보았어요. 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합니까? 효도하라고 하면 합니까?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래서 윤리를 넘어서는 윤리보다 더한 게 있다는 것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지금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윤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윤리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현이 했을 때는 그 윤리를 교양 있게 부르짖어. 효도해, 사랑해. 알코올 중독이라도 다 참어. 이러는데 내가 돈이 많고 다 살만할 때는 다 후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시부모도 돈 잘 가지고 모실 때는 후합니다. 사실은 돈이 많을 때는 모든 것이 좀 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돈도 없는데 병까지 들었어요. 아무런 친척도 찾아와 보지도 않아요. 나 혼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경에서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고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고 비천하게 여겼는데 이제 광야에서 또 40일을 들으시는 이런 시험을 지금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더군다나 세례 요한에게 민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세례 받으시는 낮아지는 순종까지 하셨는데 오늘 시험이 또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시험 받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전체를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마귀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피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무엇보다도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이 준비인 것 같아요. 야고보 1장의 시험 중에 가장 큰 것은 가난과 부라 그랬는데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 높은 것 자랑하기가 쉽지만 높은 자는 내가 돈 벌고 잘 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돈 벌었는데 어떻게 있는 것을 없는 척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동차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낮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가는 풀과 같고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자랑하지 않기가 죽음에 이르는 겸손이 아니면 가진 것을 이렇게 낮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랑하려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너무 이 낮아짐을 자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금식을 해봄으로 훈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는 금식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때마다 종류가 다른 시험이 오지만은 금식의 목적은 오늘 주님을 보니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금식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고 줄이신지라를 경험하면서 이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거예요. 줄이신지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그릇인가 이것을 채우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줄이는 것이 인생이에요. 금식할 때 느끼는 것은 다른 욕심이 없어지고 그냥 미움 한 그릇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영육 간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 영적으로도 갈급함을 느껴야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이 오면 너무 감사하지만 애굽의 나일강에 물 한 방울 넣어주는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육 간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미움 한 그릇에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무슨 다른 욕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금식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요? 오늘 이제 3가지 시험을 이제 사단에게 당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을 오늘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가? 우리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물질의 문제. 3일을 굶으면은 도적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제 아주 실존의 문제로 이제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은 사실 건강이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정체성을 회방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줄이고 있어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너 뭐 목자라며, 목사라며 이렇게 찾고 와서 그러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능력이 있다면서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시험으로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 줄이는 인생은 실존의 참 모습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음식에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줄이는 건 물질적으로 많겠죠. 정에도 줄이고, 이거는 뭐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 좀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굶주림이라는 욕망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유혹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를 위해서 살아. 이거 왜 이렇게 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자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줄이시면서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즉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지 모르겠어요. 즉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내가 직업이 없는데 뇌물을 쓰고 뭐 회사에 들어오라는 둥, 학교에 들어오라는 둥. 내가 가난한데 예수 안 믿는 부자 배우자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프로포즈를 받을 때에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다 악해서 한 사람이 컨닝하면 다 하고 핸드폰 컨닝으로 수능에 부정에 연루된 사건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 환경에서 인생은 창세기 8장에 인생은 악해도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선하지가 않아요. 걔네들 보고 아무리 효도해라 공부 잘해라 그런 거 다 울리는 꽹과립니다. 자, 내 환경을 다 도망가고 싶어요.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유혹이 되는 재앙이 딱 들어왔어요. 이 유혹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신 바람 피지 말아요. 아니 이건 윤리적인 건데 유혹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누가 이 윤리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줄였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까요? 환경은 끝이 없어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죄가 행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환경은 상관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시작되었다. 가장 좋은 남편, 아내 아담과 하와가 모여서 죄는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날 나를 유혹하는 골프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나요? 왜 사단을 이기는 겁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보고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한 자녀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뭐 돌고래든가 돌고래쇼 먹을 거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뭐 앉아 서 이런 거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르는 게 있는데 신령한 거를 몰라요, 동물들이. 하나님 절대로 감도 못 잡습니다. 개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는 동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나와도 이게 번호경이 안 돼, 거듭나지 않는 사람 큐티가 안 돼요. 개 보고 큐티하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는 큐티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봐도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수요 모임에 오셔서 말씀 듣는 훈련을 좀 하시면, 참, 그게 들려지시면 여러분들 참 수지 맞는 거예요. 굉장히 그날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와 식과 주를 이렇게 포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영성으로 이 시험을 극복했는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 떡이 너무 필요해. 빵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마귀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공격을 했는가? 네가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이 상투적으로 쓰는 얘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도 만일, 전부 다 만일만. 예, 만일 떨어지면 어떡해? 만일 아프면 어떡해? 만일 죽으면 어떡해? 이런 것이 여러분들 협박당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반날 이렇게 만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 있잖아요. 이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의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사람은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개같이 살 수는 없잖아. 믿어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다 아들인 걸 믿으세요? 내가 너를 알았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타협한 인생이 요즘에 제5공학 보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다 드러나잖아요. 뭐 의도적인 것도 좀 있겠지만은 그걸 보니까 어떻게 정말 눈을 뜨고 본인의 얘기를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막 안 됐다는 생각이 요새 다 드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시험도 어떤 뇌물도 어떤 정확도 부정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 내가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물질의 시험을 존재의 영성으로 극복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셨어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어서 다툼만 일삼고 있고 겸손을 통한 지혜가 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참 항상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인가 깜짝 놀란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보다 6살 많은 이 시동생과 동서를 끔찍이 편애를 한답니다. 동서는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랑 성격이 비슷한데 맨날 내 아들 둘째랑 살 거다 노래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6개월 동안 맏며느리가 병간호를 하고 예수 없이 지옥 가실까봐 아주 너무 열심히 그 간호를 한 끝에 이제 나오셔서 의사가 가급적 온도 차이를 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모셨는데 이제 둘째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자기는 아침을 하고 막내는 둘째는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둘째네가 이제 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연수로 4년이 되어 간답니다. 이제 동서가 이제 가고 둘째 시동생은 여기 있는데 이 맏며느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왜 그렇게 열심히 가서 섬기는가?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지내려.
부모님 돌아가셔도 추도 예배 지나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는 거. 아침 6시 10분에 가가지고 딱 밥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리고 딱 씻겨드리고 그걸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저녁에는 그 시동생이 밥은 안 차려드리고 잠깐 들려서 얼굴만 보고 가는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아마 동서가 왔는데 동서는 어머니가 너무 억지를 부리니까 이제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없으면 동서처럼 똑같이 그랬을 텐데 지금은 4년쯤 지나고 나서는 어머니가 지금 열심히 동서의 흉을 본답니다. 며느리 앞에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아버님 앞으로 1급 장애자증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자기네가 써야 마땅한데 둘째가 핸드폰 요금 할인, 저당차 연료비 할인, 전기세 할인, 장애자증으로 차도 뽑고 아버님을 당신이 모시는 것으로 해서 세금도 다 할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맏며느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말 시기가 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사실 맏며느리가 아닌데 왜 맏며느리가 날마다 욕심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저 둘째네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가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찌나 형을 욕을 하고 또 어머님이 재산 분배를 조금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장남이니까 조금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아들은 똑같이 달라고. 난리를 지금 피웠다고 그래서 또 맏며느리가 이랬답니다. 어머님 똑같이 주세요. 주실 게 있으면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또 줄 게 있는가 봐요. 똑같이 주세요. 제가 돈 달라고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리려고.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내가 해드리겠다고. 나중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4년이나 와서 잘해주는데도 착 쳐다보더니 야 그래도 교회는 다녀도 좋은데 제사는 지내줘야지. 너 생전에 먹을 거 나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놔야지. 그래야지 절할 놈은 절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이런 말이 여러 번 나갔답니다. 또 어머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제사 안 모실 거냐? 그래서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사 지내줄 딴 자식을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서 또 기도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진짜 저 둘째 서방님이 제사 지낸다고 하면 난 또 어떡해요? 또 막 기도를 했답니다. 장애자증으로 서방님 이 다 챙겨도 좋으니까 제사만 안 지내게 해주세요. 제사만 안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욕심 이렇게 자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둘째 보고 네가 그러면 있잖니 이 추도 예배라도 이 두 노인네 좀 지려줄 테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둘째가 절대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추도 예배는 안 드려도 제사는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그래도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건 너밖에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을 봤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 장애자증을 내가 사용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안 한 며느리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척 주시면 안 되는가. 어떻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오며가며 생색을 내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전히 내 살림을 좌지우지하시고 막 그냥 뭐든지 명령 내리시고 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 남편에게 생색내고 남편은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하고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그 고난은 이루 말도 못해. 그런데 남편에게 생색내고 핀잔하고 싶은 이기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글을 올렸어. 성결의 영으로 임하게 해달라. 많은 다툼을 일으키려는 악의 씨가 제 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가장하고 싶고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저의 의의가 날마다 새싹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글을 쓰면서 제 자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큐티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정말 극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정신의 시험이 오잖아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을 뭘로 극복하는가? 관계의 영성으로 극복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정확히 알아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명예를 원합니다. 직분을 원하게 됩니다. 보이기 위해서 청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굉장히 인정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쏘고시면 안 돼요. 어떤 전도사님이 베드로도 무리를 건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소양강을 건널 테니까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시고 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 걸어가다 죽었답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이 주의를 다 빠지고 주의 일 봉사하는 거 다 빼지고 일평생 사업만 하다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어 메이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일을 앞서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 하나를 해도 해야 되겠는데 교회 주일날은 딱 와서 귀만 즐겁게 하고 봉사는 평생 안 해. 돈을 벌면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가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공부로 아이들 교육으로 사업으로. 그런데 자꾸 뛰어내려 합니다.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 상하지 않을 것이야. 이제 말씀으로 딱 승리하는 걸 보면서 사단도 말씀으로 야 네가 내려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사단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절잘절잘 해도 구속사적으로 한 영이 아니면요 이렇게 이상한 적용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이단이 와서 왜 우리들 교회에 와서 우리들 교회 교인들을 전도를 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절절절절 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보 3면에 좀 나왔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되고 이런 거. 나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쁘냐 해서 어원이 왔다 그랬어요. 나쁜 사람의 어원은 나쁘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고 영원 구원을 위한 이게 최고의 영성의 정의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성학교 영성 사람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 놀립니다. 영성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영성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한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영성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 잘 지키는 것이 영성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지금 여기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서 그러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집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랑한다면 정말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관계의 영성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오해 속에 부부간에 목장관계 무슨 막 오해가 일어나요. 이 무슨 이상한 오해 관계가 와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이 사건 우연이 없어.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주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100% 오르신데 쓸데없는 사건을 줬을까? 필요한 사건을 줬겠지.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막 팔팔 뛰고 누가 그랬어? 내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러지 않냐고. 들어야 될 말을 들었나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좀 넘어가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빨리 뛰어내려. 네가 좀 강하다는 것을 좀 보여줘.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관계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 부부간에 하나님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와도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깨진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신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남편 보고 바람을 피운 것을 그 여자를 버리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내 죄를 봐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그걸 열심히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칼을 물고 사는 거예요. 찬바람이 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애들 결혼하고 이혼한대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체면을 중요시 여기니까. 일본에 예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의 영성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잘못은 회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아직 연약하니까 사단이 자꾸 꼬드깁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어. 그러고 살지 마. 예, 내 부모는 사람도 아니야. 네 남편이 인간이냐? 자꾸 이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나가도 천사가 떠받들어. 네가 이혼해도 너 도와줄 사람 너무 많아. 뛰어내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셔. 뛰어내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빙자해서 부모가, 남편이, 식구가, 형제가 뛰어내려.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겠는데 부도 났으면 그냥 딱 감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친정이 애굽이 있어가지고 자꾸 도와줘가지고 있잖아요.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친정이 망한다고 그랬죠. 애굽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역대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네가 하도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애굽까지 망하게 하노라. 그럽니다. 뭘 잘못했냐. 나도 그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대답을 했어요. 사단에게 대답을 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대답했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 욕심이 지금 딱 잉태했는데 딱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뛰어내려 하면 그게 딱 박수를 쳐서 밝은 화덕이 불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실현이 안 되고 미혹된 욕심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단에게 한 말은 바로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단에게 와서 말씀을 자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 자신에게 오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깨닫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주님이 사단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모든 걸 보여주고 지금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안 뛰어내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창업주들은요, 그 누구도 안 믿고, 창업주들의 특징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아끼고 근면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실패하고 가난한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예수 믿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절대자의 계시가 아니고는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뛰어내려 하는데 안 뛰어내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참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내가 뛰어내려서 이러고 싶지만은 그런 정신적인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관계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를 적에 이런 모든 정신적인 갈등, 미움과 정말 이 정에 줄이고 사랑에 줄이고 정욕에 줄이고 이 모든 문제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관계의 영성은 뭡니까? 나 혼자서는 이기지 못해요. 야고보서에도 우리 형제들이 있어야지 이걸 이길 수가 있다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는 절대로 못 이겨요. 혼자서 시험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영적 시험이 옵니다. 물질과 정신과 영적으로 시험이 골고루 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요. 즉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아주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줬다. 사단의 약속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존재와 관계의 영성으로 실패한 사단은 이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요, 주의 일을 할 때예요. 근데 주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수반돼야 하는데, 근데 자꾸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심지어 목사를 하면서도 거짓 박사학위를 따고, 또 참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이 공부해서 학위 따가지고, 정말 주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보다는 야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교회도, 목회자도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총회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순식간에 보여주는 천하만국이 아니에요. 뭐가 눈앞에서 잘 되는 것이 상이 아니에요. 그건 사망의 면류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역보다 인정받는데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요.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물질적으로 다 가져봐도 그렇고 또 이것저것 다 가져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은 산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직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야죠. 근데 그게 그 영적인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갖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뭐 하나 하는 게 세상에 어떤 그 경력과 이력으로 막 들어갑니다. 혼사를 해도 무슨 누구 딸, 장로 딸. 그만큼 우리가 벌써 장로가 이 시대의 기득권층이 돼버렸어요. 사역의 영성은 뭔가? 우리가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존재가 하나님과 나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이 관계의 영성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보아 알리라. 이 사역이 저절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없으니까 이상한 걸로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에 열매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혼했다가 합쳐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집에서 혼자서 아무 직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니까 그 열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죠. 피아노 선생 내려놓을 수 있죠. 돈 버는 거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이 사역의 영성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셨는데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도 없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역의 영성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건 가짜예요. 학교 다닐 때 날마다 선생님 찾아다니고 학부형이 돼가지고 날마다 이러고 눈앞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학교도 안 찾아오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시험 때 당연히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다 성적표 찍어가고,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열매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돌봤다는 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 불쌍한 사람 많으니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죠. 불쌍한 사람 많을 때 동난 후에 우리 집은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딴 사람 도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딴 사람 돕는 게 이렇게 체질화 돼 있잖아요. 늘 보고 본 게 남들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학교를 댕겼던, 열심히 댕겼던 그 우리 동기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여지껏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한테까지 낮아져서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줄이고 계시는데, 내가 인생에 그 목적이 그렇게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거룩을 통해서 오는 행복을 원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역의 영성으로 이겨야 돼.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에요. 열매로 인정받는 사역의 영성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영원 구원과 남을 위한 것에서 출발해. 한마디로 영성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신접하고 뭐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진정한 영성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혼자 두시느라고 쩔쩔매셨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광야에 계실 때 이미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요. 이미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욕심으로 미혹이 돼서 사망이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구비하여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는 교부 크리소스톰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해요. 이분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로마 때 박해가 심할 때에 이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하한테 집어넣으라고. 아주 고독한 개인 감방에 혼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황제님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혼자서 싱글벙글 하면서 막 누군가 혼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주 악질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그랬더니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거긴 아무리 악질도 다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쪽 사람으로 완전히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다 크리스찬들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말 하면서 그래 그놈을 내다가 당장 목을 쳐라 그랬더니 아이고 황제 모르시는 말씀. 그 사람들은요 또 제일 큰 상급을 순교라고 해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아주 상급이에요. 아유 주여. 도대체 이놈을 어찌한단 말이냐. 형제가 그랬다니. 여러분들 아무리 나를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해도 우리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만약에 맞아 죽더라도 그건 순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안 살아봐서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사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안 믿는 남편이 온통 이 집사님 짐을 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다 내놨대요. 교회 가서 살라고. 근데 그 사람만 교회 안 나오고 아들, 딸은 교회를 나오는데 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나오는데 딸이 그 장면을 다 쳐다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다시 옮겨놓고 뭐라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아들, 그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딸을 고등학교 데리고 나오고 이제 아들도 절대로 아빠 말 때문에 안 나오다가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딱 닮아서 윤리적인 거예요. 오긴 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너무 착한 아들인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난리를 치고 막 짐을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제부터 다 교회 가지 마! 이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딸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그 순간에 아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려워한답니다. 이 아빠가. 워낙 자기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너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저 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저 아들. 맨날 저 믿음 없고 맨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박수를 쳐야 돼 있다 정말. 그죠? 그러면서 야, 넌 그래 교회가 좋냐? 그랬더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바로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남편이 그새 그거 집 내놓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 모든 식구를 그냥 한 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아들, 딸, 엄마가 똘똘 뭉쳐서 어찌나 아빠를 잘 섬기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순교하고 좋지 뭘 그래요?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는데.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참으로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찬양팀 좀 올라오시기 바라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의 영성으로 또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이 관계의 영성으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이 열매가 있는 진정한 사역의 영성으로 여러분들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